아합 시대의 산업인.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님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을 우리가 잘 보면 아합과 같은 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합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력자죠. 정말로 이때 당시에 굉장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이 권력자들은 세계화를 항상 꿈을 꾸죠. 자신의 모든 힘을 과시하고자 또 그 영향력을 넓히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아합과 같이 지금도 모든 세계가 이 우상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이죠. 우리가 진짜 이 현장에, 세상 현장에 뭘 잘해야 되냐? 분석을 잘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이 현장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운이 없다. 인간은 자연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세에 분명히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처처에 곳곳에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들, 기근, 지진,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과 모든 생각과 모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함이 내 생각 속에서, 사람의 소리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보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현장에 이런데 믿는 자들은요, 교회는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습니다. 뭡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내 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분명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 산업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응답과 재앙은 무엇을 통해 오냐? 영적 세계를 통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응답도 영적 세계를 통해 옵니다. 재앙도 영적 세계를 통해 와요. 이걸 모르면 어떤 것도 응답이 되지 않고 반드시 분열과 분쟁을 가져오게 되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에 영적 세계를 알았고 이 영적 세계의 재앙을 알았고 이 영적 세계의 응답을 받았던 자가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충신이면서 아합 왕의 충신이면서 여호와를 믿고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아합 왕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몰랐을까요?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 충신이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오바댜는요, 권력자 이 아합 왕하고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현장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숨겨서 그들을 지키고 섬겼습니다. 오바댜는 현장을 정확히 보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을 했던 거죠.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밑에서 했던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이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들이면서 실제 두로 왕, 시돈이라고도 하는 이 땅에 이제 이세벨, 이 두로와 시돈의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그 이후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죠. 실제로 네피림 시대가 이때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네피림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도 흑암 세계가 이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이 바알 선지자 여러분, 이 850명을 알겠죠. 이들이 얼마만큼 바알을 숭배했냐? 선지자 850명을 이제 섬길 만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완전 네피림 시대의 중직자였어요. 네피림 시대, 흑암의 중직자였다니까요. 이 아합 왕이 실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이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이 나봇이 우리 조상의 땅, 하나님이 준 조상의 땅을 나는 돈으로도 팔 수 없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막 근심하죠. 그 근심한 것을 본 이세벨,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얻게끔 옆에서 뒀습니다. 이세벨이 실제로 이제 왕의 아내이고 왕을 움직이는 여자죠.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시면 얼마나 입김이 센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이 아합 왕, 그가 그렇게 된 건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가 아합 왕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도록 충동하였죠. 그 정도로 영향을 줬던 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지도자들을 전부 진짜 자기 손으로 모두 움직일 만큼 대단한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이 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요 군데군데다가 짓습니다. 대단해요. 완전 사단의 서밋이에요. 그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내 옆에 영적 문제 가진 자로 인해서 재앙이 내게도 영향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든 말든 이 엘리야가 실제로 자기의 선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죽이게 만든 인물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무서운 여자예요. 그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죠?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이세벨이 이렇게 독한 여자입니다. 독한 여자. 근데 결국 이세벨은 나중에 백성들에게 살해당하죠. 근데 이 이세벨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 21장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23절에 보세요. 그 21장 23절 보세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결국 백성에게 죽임 당하고 이 성읍에서 개들에게 그 먹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이 850명의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 통해서 사단의 서밋이요 흑암의 이제 권세 아래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했던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오바댜는 권력자 아합, 이세벨 850명 선지자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데에 쓰임 받은 중직자요 산업위원이었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강단 붙잡고 현장으로 가실 때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사단의 서밋과 세상에 진짜 흑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실현시키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아합 왕의 신하죠. 이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데 오바댜가 쓰임 받잖아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숨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엘리야를 만날 때 심부름합니다. 갈멜산 전투에 다리를 놓았던 게 오바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심부름할 수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야겠죠. 오바댜는 육신 싸움 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850 선지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850명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 육신 싸움을 엘리야가 청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참 능력,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오바댜가 심부름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심부름할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 능력이 무엇이냐. 그걸 심부름하는 중직자 산업인들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세상의 서밋, 사단의 서밋인 이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이 집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오바댜는 영적 흐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했죠. 지금 이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교회 오실 때마다, 현장에 있을 때마다 되어지셔야겠죠.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제 실제로 터를 잡고 영향을 줬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땅인데, 그 땅을 아셀 지파가 이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곳에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하방과 이세벨이 터를 잡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악한 영향력을 준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내게 주신 선교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인데 알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왔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가 맞습니까? 그것부터 질문하셔야겠죠. 내가 일하러 가는 현장이 밥 벌어먹는,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라는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항상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셔야겠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있는 현장에 저런 현장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하겠느냐, 전도운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깜깜하다. 이게 그 말은 지금 내가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바꿔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현장이요 다 죽어가는데 교회는 무관심해요.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무관심하면 완전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 노예포로 속국되고 그 현장에 심부름하고 그 현장에 종노릇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현장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심부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모든 안식자님, 권사님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전도운동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의 문 하나님 어디에 준비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천과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인천을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천 번성교회를 살립니까? 이게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의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능가해야 됩니다. 이걸 능가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매일 모인다니까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바쁜데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매일 3단체를 능가하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작품이 나와야겠죠. 영적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내 산업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앙 막는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우리는 어쨌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패하시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이 패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현장을 두고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솔직하게 내 자신 앞에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 산업인들이 나의 관심을 바꿔내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300명 영접운동과 70 제자 찾아 세우는데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냥 또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또 구호로 외치지 마시고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가서 제자 삼어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제자 삼는 인생인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질문하며 기도하며 오늘 모든 하는 스케줄들을 전도로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현장에 하나님,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인 850명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하나님 영향을 받는 교회, 여기에 영향을 받는 성도, 중직자, 산업인들, 하나님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가는 업의 현장과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라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전도운동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가슴속에 담고 진짜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전 세계에 1천만 제자를 찾아 세우고 한국에 40만 제자를 찾아 세우고 인천에 3만 제자를 찾아 세우는 망대로서 하나님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중직자 산업인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회복할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